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나를 이렇게 무르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데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가정에 진짜 애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락이 있으면 애락이 있듯이 우리는 희노 애락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오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우리는 성장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장 가운데는 반드시 아픔을 딛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 각양각색의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 삶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또 문제의 결함이 우리들 인생에서 있을 때가 있고 또 우리 부모가 살아서 생전에 또 내가 못한 호도도 마음에 걸릴 때가 있고 완벽한 삶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만나고 한 사람도 줄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는 항상 기도애락이 있고 역사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정말 오늘 이 말하는 의무투성이 같은 잘 깨닫지 못하면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기도도 정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에 속한 단어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이 정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욕을 구하거나 내가 정욕으로부터 싸우거나 이 싸움 자체가 정욕으로부터 났다면 이건 기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번같이 사랑하라 하신 게 주님의 말씀인데 왜 정욕으로 싸워야 합니까? 정욕으로부터 나서 싸우게 된다는 것은 이 정욕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교류를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것 자체가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다투고 싸우는 그 모든 것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되 구하지 않으면서 욕심을 부립니다. 잘못 구하여 정욕으로 잘못 구하여 받지 못함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하게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할 것이 있다면 진정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주지 누가 악한 마귀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대로 가지신 분이고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잘못 구하거나 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또 아이고 내가 체면이 있지 계속 돌아 아버지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께 아버지 진지하게 나 뭐 때문에 나 어떻게 하다 보니 너무나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 길을 한번 열어주세요. 아버지 저한테 이 정도의 필요한 것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심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또박또박 우리 부모들한테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 자기 필요한 그 물건을 말할 때 그 물건을 말하는 게 정말 내가 먹고 싶어서 과자를 사달라고 할 때는 당당하지 않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학업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뭔가 필요하고 또 내가 하는 행위에서 아버지께 들어도 그거는 필요한 거는 사줘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사주거든요.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우리는 아버지한테 사달라 하고 또 엄마한테 사달라 하면은 정말 눈치가 빨라요. 너 왜 아버지한테 부탁해놓고 왜 나한테 또 말하느냐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가 맛있는 걸 사먹으려고 잘못 구한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안 줍니다. 두 문자가 안 쏘가 넘어가요. 우리 하나님이 쏘을 리는 절대로 없거든요. 하나님은 결탄코 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에 세상과 보다지 말라 이 제목 속에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이 세상과 보다면 우리가 항상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특정하게 불러주신 우리 사명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필요한 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아버지한테 무작정 뭘 달라고 깨쓰고 또 주고 나면 뭐라 하시든 흔히 뭐가 하겠다고 생각하고 달라 해놓고는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요리가 신혼 때 요리를 하는데 너무 그 펜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거나 음식만 넣으면 그냥 똑딱똑딱 요술장이처럼 하나도 누르붙지도 않고 말끔하게 깨끗하게 기름 정말 이거 귀한 기름 냄새가 안 나고 구워서 넣는 것이 하나도 들어붙지 않게 너무나 잘 일어나는 거예요. 펜이 다른 거는 펜에 우리가 요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붙어서 긁어야 되고 잘 안 올
지킬 때 잘 안 지켜져요. 근데 이 제품은 어떤 걸 해도 누르붙지 않고 살랑살랑 드러내면 다 드러나와요. 하나도 안 붙고 드러나요. 그래서 거의 너무 하고 싶어서 프라이팬이 3개나 집에 있는데 또 사달라 하니까 모르잖아요. 이만큼 좋은 건지. 집에 사람 모르잖아요. 남편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품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것이 꼭 가지고 싶다 이래서 가져왔는데 사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그 펜을 마구잡이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껴지고 그 쓰는 펜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좋다고 샀으면 써버리지 왜 당신은 그걸 아끼느냐, 좋은 것부터 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부터 쓰고 안 아꼈는데 사람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놨고 심지어 믹서기도 갈아서 그 생적을 마시게 되면 너무나 건강이 좋아요. 우리가 주스 숲에 사 먹는 것보다도. 근데 그 건강에 좋은 생수를 넣어서 그 정말 생야채를 갈아서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100%짜리 생가죽을 먹게 되는데 이 생가죽을 좋다는 거 알면서도 안 갈아 먹어지더라고요. 정말 잘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해놓고 안 먹는 건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남편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맞아 내가 필요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는 허지버지 하지도 않고 한두 번 해먹다가 끝내버리고 요리 팬도 그렇고 갈아먹는 믹서기도 그렇고 그렇게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너가 안 쓸 줄 알면 하나님 잘 안 줘요. 그리고 네가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 알아. 이제는 내가 다 알고 구하는 것도 정직하게 구하고 네가 필요한 것도 내가 안다마는 너는 조금 더 귀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 응답 받쳐볼 때 내가 좀 더 귀한 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 훈련의 과정이 더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다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정말 다른 사람 분량에 곱빼기로 내가 정말 분량을 채워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응할 때는 내가 볼 때 아직 내가 더 깨달아야 되고 더 정말 모든 것을 내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말 이 고난의 연속을 견디고 올라오는 과정을 거쳐야만지 이 한 계단 한 계단 36계단이며 마지막 46계단까지 내 발로 딛고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은 것입니다. 훌쩍 뛰면은 점프를 하듯이 훌쩍 뛰어서 내가 1계단 36계단을 탁 뛰어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순리적이고 진실하며 정말 참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늘 이거 세상과 버타지 말라는 말씀 속에 이 4장 1절부터 10절에 이 말씀을 다 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그거 다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정말 헛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4장 6절에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버지는 이미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는데 왜 항상 늘 바라고 순간순간 내가 말이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응답이 딱 응답이 즉시 해결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내가 뭘 바라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먼저 내 갖출 것을 갖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백점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시험 과제를 예비하고 노력하지 않아놓고 백점을 받기를 바라겠으면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하면 어린아이들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백점 점수를 받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할 것을 먼저 바라고 계십니다. 또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듯이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우리가 황금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황금으로 받아듣지 않냐고 내한테 소중한 것을 먼저 내가 필요로 달라는 것만 뺐으면 그거는 초등학생 2, 3학년 수준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문을 이제는 거친 사람들로서 초등학문에 아직까지 접하고 있다면 이거는 믿음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8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성결하라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내용이 여기에 같이 준비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내가 무엇을 두 마음을 품었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만 지우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가 구하고 필요한 그 모든 안목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안목,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정욕에 쓰려고 하는 안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슬프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까불지 말라. 너는 애통하고 애통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깔깔대고 웃어가 천진난만한 소리를 들을 천진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고 무르 익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붙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함께 논하시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내용의 뜻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녕 이 예배를 끝나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말씀의 뜻을 물어라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주시지?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한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심한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라도 또 성경책을 한번 읽고 몰랐다면 오늘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깨달을 때까지 깨닫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도 않고서는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부어져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서로 이렇게 깨닫고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이제 모여서 앉으면 남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토론도 한번 해보고 난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 너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냐? 모르면은 그럼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하든지 또 목사님도 물어봐도 잘 못 깨달으면 다시 우리 알아보고 다시 우리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말씀을 우리 귀에 다시 한번 더 새겨 들었는데 우리가 그 소홀하게 그 말씀을 나 이제 어제 들었어 나 그거 알아. 그리고 던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없이 던져버리면 안 되고 항상 묵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쓰실 때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자를 쓰시는 줄 아십니까? 잘난 자들이 내가 안 답변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그거 알아. 나 들었어. 나 알아. 더 들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모르는 자는 내가 그 뜻을 모르니까 너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제가 눈이 좀 어두웠어요. 건강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찬양을 들으려고 큰 화면을 보면은 그냥 정말 곡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곡조는 우리가 리듬을 따기라 나 같이 보면 전부 안 보이더라고. 눈을 내가 불안해서 그 찬양을 한 번 더 듣고 싶으면 내가 기절해야 될 거라면 적어놔야겠다. 그걸 기절을 하려고 드는데 안 보여서 눈을 똑바로 쳐다봐가지고 또 눈을 한번 감았다가 눈을 진정시켜서 다시 한번 보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합니까? 그 찬양도 나중에 다시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과 같하지 말라는 오늘 이 제목을 주셨던 이유가 오늘 주제목 주신 게 본문 4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나오냐 이 쫓아가는 말씀을 꼭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다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시기하는 마음도 거두고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행실을 남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게로 돌아올 자가 많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실이 그릇되고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대내면서 하는 행실은 정말 그야말로 엉터리 이 세상에 부담해서 엉터리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구별된 자로의 자세를 갖추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함이 없는 욕심 이것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빛을 잃어버린 암흑 속에 갇혀버리는
정말 그 찰나가 만들어지는 행위라고 합니다. 주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나쁜 찰나를 맛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서 마귀의 뜻에 걸리지 않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각별히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될 영으로서 우리는 마귀에 속해서 계계에 넘어간다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계속 하나님 주시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귀의 계계에 쏘아 넘어간다면 이 세상은 결국 번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부끄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 매일 듣고 사는 사람이 왜 똑바른 진리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왜 마귀의 계계에 쏘아 넘어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라. 그러면 너희들을 너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들을 피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권세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가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 권세에 눌려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걸 마귀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3년 공생의 기간에 금식 40일을 금식하고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게 넘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분별의 영도 가져야 되겠지만 말씀을 대하고 자주 듣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마귀의 계기에 잘 안 넘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이 마귀를 오늘 주목적이게 세상과 퍼다지 말라고 했지만 그 퍼다지 않는 그 가정에는 우리가 대적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맞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러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거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권세 앞에서 권력, 맹해, 물질, 사치, 질투, 엄남, 방탕, 호생, 정말 변명도 영적 가능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불충한 내 아들이 일본에 유학을 보냈더니 일본 여인과 결혼해서 살겠다고 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걸 허락했어요. 너가 사랑하는 아내면 정말 국적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 네가 사랑할 자신이 있으면은 너가 행복할 자신이 있으면 결혼하라 해서 결혼시켜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면서 아기 둘을 낳았는데 다른 여자를 이 여자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이 여자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버렸지만 난 며느리를 버린 사실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버려도. 아멘. 그래서 매일 며느리하고 우리 손주가 크는 모습 사진도 주고받고 오고받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며느리는 변하지 않고 아들을 기다린다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그래서 또 목을 메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자를 본 저거 아버지 전처를 받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용납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젖어서 아가 하나님 믿으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는 너무 슬퍼서 인생살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나는 주님 신부가 되어 있단다. 그러면서 며느리 보고 너도 예수님 신부가 되거라 했더니 정말로 그 말만 하면 알겠어요 말겠어요 소리가 알겠어요 소리도 안 하고 절대로 묵묵부담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런데 언젠가는 대답할 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듣든지 말든지 저는 계속 말씀들을 한 구짓을 보내줍니다. 딸하고 며느리하고 내하고 3인이 통화가 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전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민정이 딸은 딱 그 답을 해줘요. 그럼 민정이 답이 며느리 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걸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음구질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내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에는 세상이 이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도 여자가 500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하고 남자들은 말할 것 없이 다른 여자 10여자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남자 섭리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참말로 그야말로 까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까볼 때는 반드시 그 가정이 파탄되거나 이 마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음란입니다. 옛날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림이 없습니다.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나 나는 이제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은 자녀들로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정도 되는 사람은 뭐 절대로 하다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음란은 용서 안 된다. 음란은 저지르지 마라. 음란은 품지 마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서 내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아내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내가 미워지면은 일부러 사랑하는 척 억울라도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너 안에 정이 떨어져서 쳐다보고 싶다 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쓰느냐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 너 한번 업어줘봐라. 너 귀여운 아들이라 생각하고 한번 업어줘봐라. 그랬더니 정말 그걸 업어줬더니 눈물을 흘리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난 당신이 날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순간만은 나를 업어줄 때는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업어줄 수 없을 텐데 나를 업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 죽어도 여한없다고 다시 나한테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 큰 사랑 받은 거 나 절대로 안 잊을 거야 하면서 그 남편한테 저하리고 고기를 숙여 파묻고 그 남편 무릎에 파묻고 우는데 이 진실한 눈물을 보고 어찌 자기가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그 순간에 해결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회개하는 자가 그 사랑이 지독하면 해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는 그 죄를 묻지도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회개는 무슨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복의 참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법 따지면서도 온전한 사랑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대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어려운 길에서도 우리는 헤쳐갈 길이 말씀으로서 헤쳐갈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질 때 더욱 사랑하라. 아멘. 보기도 싫은 사람을 업어줬더니 그런 감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을 멸하시겠대요.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근데 그 성전이 어긋나기로 가고 세상과 붙어서 남들이 바람 핀다고 나 이거 잠깐 뭐 사랑을 위해서 잠깐 스쳐가는 거 조금 만나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근시를 대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는 신부맞이로 들어옵니다. 신부맞이를. 그래서 내 신랑을 맞아들인다 생각하고 주님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데 감복과 감동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중간중간 한 군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도 쏙쏙 들어오지만은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의 행위를 가져야지요. 참 아름다운 참포도 나무로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시고 그 뿌리와 연결을 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소속되지 않고 내 멋대로 길을 간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만 사랑을 받아 먹겠다는 심보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도 남을 너보다 낮게 느끼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처럼 네 목숨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들을. 그래서 그만큼
내가 더더구나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으로 허락받았고 결혼으로 허락받았고 또 결혼을 했다면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야. 내가 사랑을 덜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야 생각하고 항상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이고 참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참 신부입니다. 남자들도 남자라고 신부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부다운 행위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래 내가 너 하는 것마다 돌봐주고 너 하는 것마다 모든 게 만사가 행통되게 해주리라는 마음이 생기지. 어긋난 길만 가고 잘못된 음란이나 품고 잘못된 도박이나 하고 그러면은 누가 사랑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도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대로 뜻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거룩한 성전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전은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성결하고 참 진리이신 아버지만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도 묻지 말라 했는데 더러운 행실에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용납되시 없습니다. 거룩해 함을 오늘 강조가 있는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천체 세상과 보다지 않으면 거룩함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세상과 보다지 않고 말씀 속에 산다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염려하시고 또 사탄 마귀와 음부에 갇혀지지 않는 삶을 아버지 주시는 정말 넉넉한 주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정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욕으로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뜻에 사용하겠다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정욕을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나 이렇게 마음이 엉터리 없는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에 관한 내 마음을 정죄시켜 주시고 정말 참 진리신 예수님 말씀만이 내 안에 심령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대답은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멘. 자, 이거는 정확하게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구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특정을 받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로서의 한치 오차 없는 십자가 정상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을 대속으로 제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거친 사랑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시점에서도 어긋나게 가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 사랑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교만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해서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영혼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이 뜻을 우리가 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을 성결이라는 것이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중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깨끗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이 정말 우리는 세상과 손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세상과 보다지 말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으로 주신 말씀인데 1장 8절 마태복음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필요된 말씀을 눈에 담아서 보시고 또 마음에 담아서 두셔야 영의 양식으로 소중히 우리가 가져가여 먹고 살아야 이 행위를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주님 주신 말씀들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말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뜻을 모르겠는데 누가 아는 자 말 좀 해달라고 말씀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물며 방언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할 바를 모를 때 아버지 나의 행사를 맡아주시고 나의 행할 바를 알게 하소서 합당히 행할 수 있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을 계속 안 해도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계속 했던 말씀을 하지 못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그 내가 갈 길을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저런 뜻이 있었구나 생각도 가고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생각도 안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이 아버지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기도할 때 떠오르게 되는 사람이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또 떠오르는 생각이 나오면은 거기서 아버지 말씀을 맞춰갈 수 있는 것들을 언론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언론하면서 아주 건전하고 밝은 참포도 나무의 가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아버지 말씀의 줄기만 찾아서 정말 그 진리를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소망 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니 모든 것이 주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누리는 보기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참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든 은혜도 중요하지만 신부로서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 품어 주님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치도 세상과 버타여 어긋난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직하라는 세 가지 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자로서의 부름받아 특정받아 싸우니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오늘도 그룩한 말씀을 통하여 오직 말씀으로 보장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한 저희들이 결단하고 나가는 길 위에 아버지 은혜의 말씀들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등장시켜 주시고 또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